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물 붓듯이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공간을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승리한 음성을 듣고 가지고 문제마다 응답받고 기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의 주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왕국이 되어시는 내 영혼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님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로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 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 10절을 다 함께 교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좀 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PPT에 넣는 거를 깜빡 잊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생각을 했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이 죽기 전에 한 그 말은 이 성경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점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말을 남긴 여호수아서 23장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앞서 말하면서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네. 잠시만요. 자, 2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없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첫 발을 뗄 때 하나님이 하신 이 1장 7절의 당부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일하심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인족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23장에서 그대로 하는 이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그 말씀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목표 성취를 위한 최고의 해법이며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좀 그렇게 살아봐라. 그 덕을 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6절에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반절에서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담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키라고 한 명령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지키냐, 그게 가능하냐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계명, 명령이 나올까요? 이 분류학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명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구약 성서 중에서도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즉 이 모세오경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거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과 정의, 자비와 같은 그런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지만은 정의와 긍휼, 믿음과 같은 그런 내면적인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못 지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 하는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과정 그 자체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 앞에 크게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힘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강조를 뜻하는 부사 크게를 써가지고 더욱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되 이 강한 결단력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겠지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어느새 교회보다는 또는 말씀보다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절망하고 나는 그냥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또 말씀대로 살아보리라고 다시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크게 힘을 쓰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여기서 치우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수르는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도로부터 그러니까 올바른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부터 이탈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올림픽 때 우리가 이 양궁 대회를 중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중앙에 맞추면은 10점,
또 옆에 좀 삐껴나가면은 9점, 뭐 8점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이 화살을 쏴서 관역의 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죄를 짓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가 이런 그 양궁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죄를 짓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인데요. 이 하타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으신 그 기준, 정도, 화살이 가야 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타의 반대말은 야라인데요. 이 야라는 하타와는 반대로 활을 쏘아서 관역을 명중하거나 돌을 던져서 어떤 대상을 맞췄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야라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토라라고 하는 그 명사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는 태도를 가지면은 토라를 준행하는 야라의 상태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타가 됩니다. 나는 지금 야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야라의 상태를 이루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목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목표를 우리 안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쏘는 양궁 선수는 없습니다. 양궁 선수는 활을 쏘기 전에 목표인 관역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게 목표다라고 내면에 설정을 하고 관역을 바라보면서 활을 쏩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는 묵상이 없으면은 애당초에 야타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상반절대로 살려고만 해도 저절로 하반절의 삶이 사라집니다. 제가 묵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묵상을 하면서 변화된 저희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이 상반절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크고 너무나 좋아서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떠나지도 치우치지 않는 이 하반절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도와 묵상이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신앙이 좋다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묵상이 균형을 이룬 분을 만난 적은 매우 드뭅니다. 기도면은 기도만, 묵상이면은 묵상에만 이렇게 치우치면서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다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묵상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이 성경을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마태복음을 뭐 소리를 내서 읽든 눈으로 빠르게 읽든 간에 다 읽었어.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은 그게 성경 묵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통독하듯이 그렇게 읽는 그런 성경 묵상도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묵상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이 특출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기도와 묵상 없이 기도만 많이 하시면은 인격의 변화가 더디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추구하지 않고 이 기도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 따로 말씀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외부적인 데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는 세상이나 다른 환경이 변화시키는 데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초점이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은 나의 모습의 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데 그런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아 성찰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만 많이 하는 게 반드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몇십 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인격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저에게 인격에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내가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보다도 내가 앞으로 그 과정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주변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는 보기만 하면 다 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쩌다가 한마디 듣는 정도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이가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물질 중심적이고 천박하고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다 신앙이 열심인 분들인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와 묵상이 균형을 이루면서 묵상도 깊이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제가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인격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저런 분들이 늙어가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후자, 기도와 묵상의 균형을 이뤄서 인격이 변화된 삶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묵상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깊은 기도는 할 줄 모르고 묵상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그 묵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줄 모르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생각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주인공이 돼서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 주체가 나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나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을 짜내야 되는 그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묵상은 결론이 뭔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묵상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은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그 전하는 메시지와 그 결단이 분명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좀 한번 그 내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특별히 깊은 묵상을 하려면 깊은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지 묵상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묵상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외에 깊은 묵상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7절에서의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때부터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거나 개종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과 시대 상황을 따지면서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그것이 꼭 좋은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왕국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믿던 시절에도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또 이 카톨릭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300년 동안 로마의 그 박해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는 순교를 자처할 정도로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로마의 그 300년 동안의 박해 받던 그런 시절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신앙이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된다고 해도 좋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를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는 게 오히려 더 주님 앞에서는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구별을 강조하는 의미로 여호수아는 7절에서 하지 마라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을 합니다. 이 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섬기지 말라가 첨가돼서 오중 금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는 뜻을 반복을 통해서 말합니다. 반복을 해놓은 거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별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7절을 통해서 사람이 한번 나쁜 것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더 깊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매우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이 나쁜 습관은 나도 모르게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 7절을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오며 가면서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숙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는 이번 한 번만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 이번에만 하고 끊어야지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번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지고 끝을 볼 때까지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도박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손가락 자르면은 발가락으로 하는 게 도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잘라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발가락으로라도 도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만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 말고 내일을 봐야지 했다가 나중에는 쭉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무슨 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그거를 선이라고 하고 선을
넘기지 않고 하는 그런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23장의 이 6절과 7절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이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이 6절의 태도가 없으면은 7절에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요. 이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체 물이 귀한 곳이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사막에 그 열풍이 이 남쪽에서부터 불어가지고 바싹 농산물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비를 바알 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 북유럽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토르가 되었고, 이 토르가 들고 다니는 망치가 묠리르라고 하는 망치인데요. 이 토르가 묠리르를 막 휘두르면은 번개가 나오잖아요. 그 번개가 비가 내리는 이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저는 이 바알 신이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유럽까지 가가지고 신화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사람이 풍요나 돈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크고 질긴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덕분에 비가 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던 일과 같이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살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게 되리라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자가 꿈인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으면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은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바알신, 돈 그런 거를 의지하지 않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어서 여호수아는 10절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다구리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10절은 한 명이 1000명도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하게 된다, 불가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세상 일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의 정신이나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돈이 없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없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눌린 자로 사는 그런 이유도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준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혼자 싸우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평안이 없고 힘든 거 아닙니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도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 논리의 대표적인 것은 이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오른쪽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왼쪽이 되었다가 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한 삶에 안식과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혼란함이 인생의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와 묵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저의 그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은 왜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뿐이었어요. 연애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여행을 다녀도 다 그때뿐이고, 그런 일이 끝나고 또는 돌아서면은 늘 불안하고 마음에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제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세상을 좀 잘 알면 그러면은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법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도 뭔가 이 제 삶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세워지고 나니까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일상과 저의 그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정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의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라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 11절부터는 앞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는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다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기준을 세워놓고 살지 않으면은, 가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아픔이죠.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망하게 된다는 거는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영원히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 살아도 우리는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산 삶의 결과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묵상하며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문제가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이 문제도 주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여서 허락한 문제임을 압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묵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처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프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힌 것은 뚫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물건들과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일들의 막힘들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직장에,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지고 나오셔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지 돌아보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삶의 인생을 모든 답이 있음을 직접 경험하고 그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인격과 성품은 이런 것이라는 감동을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물과 또한 선교 헌금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